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12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장을 살펴보고 그리고 2장으로 넘어왔는데 2장도 1장과 같이 굉장히 강력한, 적어도 이 유대인들에게는 강력한 그런 메시아닉 증거를 던져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마태복음 1장을 보니까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또 요한복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별도로 다른 복음서와 같지 않은 성격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생각하더라도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이 모두를 복음서라고 그러죠. 공관복음서. 관점이 비슷하다고 해서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복음서들을 보면은, 놀랍게도 이 마태복음만 족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누가복음도 족보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족보는 야곱의 족보, 요셉의 족보입니다. 요셉의 족보이고, 지금 이 예수의 족보는 예수의 정확한 족보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강조점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창세기의 족보거든요. 이 족보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톨레도트를 이해하는 것이 결국은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온다. 이 모든 톨레도트의 핵심은, 톨레도트의 그 귀결점은 메시아다.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도래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메시아를 이미 받았습니다.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메시아를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이 마음밭에 심어서 메시아의 라이프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터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터인데, 그때는 정말 그 다윗 왕과 같이, 하마시아 벤 유다, 하마시아 벤 다윗, 그 다윗 왕같이 그렇게 임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증거를, 이 사인을, 징조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징조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죠. 이 토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인지 창세기 3장에도 얘기했고,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도 역시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말이 핵폭탄급 강력한 증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그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강력한 호소력이 있는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오늘 2장에 보니까 2장에도 우리가 볼 때는 참 희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동방 박사들이 마치 그냥 어떤 우화나 신화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보일 수가 있지만은,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이 독자가 정확히 유대인들이구나, 히브리적인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볼 때 우리는 새로운 관점으로 성경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알고, 그리고 실제로 유대 역사를 아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동방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동방은 주로 메소포타미아, 다시 말하면 하란 지역이고, 그곳은 여러분 이 바벨론이 있었던 지역이고, 그리고 또 바벨론 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미디안, 바사,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이라크, 이 지역이 있는 이런 나라들이 있는 지역이 바로 동방이라는 거예요. 이 동방에서 나라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이 동방의 많은 나라들과 굉장한 관련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민수기 24장에 보면은 이방 선지자인 부올의 아들 발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 이스라엘에 임할 한 왕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는 모세가 살았던 당시의 사람이거든요. 가장 초기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초기에 놀랍게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 예언하는데, 너희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한 왕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민수기 24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의 그 마태복음 2장에다 민수기 24장이라는 것을 잠깐 마크를 해놓으세요.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수기 24장 15절, 17절 우리가 이미 다 했지만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5절에서 17절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뜨는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마지막 날의 후일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창세기 48장 49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도 뭐라고 얘기하죠? 유다 지파에게 예언하면서 실로가 오기까지 그 홀이, 그러니까 그 지팡이, 왕의 왕권이 떠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발람의 예언이 중요한 것은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이에요. 동방 사람이었던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외부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방 사람인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컨펌을 해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동방 세계에 많은 이 발람은 유명한 자였거든요. 당시에 최고위급 선지자였어요. 예. 근데 이 발람의 얘기를 다 들었다는 거죠. 동방에. 솔로몬 시대 때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솔로몬 시대 때 스바 또 시바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게 다 동방 지역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근데 그 여왕이 찾아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2절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의 마음이 있는 것을 다 말하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역대기에도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스바에 있는 이 스바의 여왕이 이렇게 찾아와서 솔로몬을 어떻게 보면 아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한 별, 발람이 예언했던 그 별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 온 것이죠. 예. 그래서 그가 와서 선물도 가지고 와서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왕을 아련하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메시아가 장차 이스라엘에게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가 빛으로 임하실 것이다. 열방을 비추는 빛으로 임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임하신다라는 내용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여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든 금과 또 다른 본문에서는 유향과 모략을 또 언급을 합니다. 그는 그들에게서는 가장 귀한 것들이었어요. 당시로서는. 그것을 가지고 왕께 간다.
그리고 여기 이사야서에 놀라운 것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다. 너의 빛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빛입니다. 이스라엘의 빛이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임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여러분 이 빛의 존재 여기서도 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늘에 떠 있는 별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동방박사만 봤습니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별을 못 봤던 겁니다, 여러분. 동방박사의 눈에만 보였던 거예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빛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낸 겁니다. 왜요?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도 우리 주님이 오실 때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보는 사람은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는 사람들은 보고 깨어서 주님의 빛을, 영광의 빛을 보는 사람은 볼 것입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헤롯과 그리고 또 헤롯이 불러서 모은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한테 다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이 무슨 얘기냐? 아니 저 동방에서 저 귀인들이 아주 귀한 그 박사들, 이 술사들이 왔는데 그들이 낙타에다가 잔뜩 이 금과 여러 가지를 싣고 한 거예요. 그런데 왕을 아련하러 왔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근데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깜깜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깜깜해서 알지 못해서 그들은 아는 것은 결국은 성경이니까 성경을 얼마나 달게 읽었겠습니까? 그때 그 말씀을 얘기를 하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그들이 성경 지식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도 똑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머리로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할 때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그때에 우리는 그 영광의 빛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이사야 60장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린 그 이사야 60장의 말씀은 정말 암울할 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유다의 국군이 완전히 다해서 바벨론으로 지도자들이 끌려가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을 때 그때 그들이 이 이사야서를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게 사실은 이 선포된 것은 굉장히 오래 전에 선포됐지만은 그들이 무시했었습니다. 예. 그들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얘기만 들었지 이 이사야서가 말하는 이 얘기들을 못 들었어요.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이사야서를 그들이 이제 읽으면서 놀라운 것은 완전히 이스라엘은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예, 대한민국 완전히 중국에 넘어가게 돼버렸습니다. 예. 죄도 없는 사람을 사형시키질 않아. 사형을 구형을 하지 않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는 이때에 그때 이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이르렀다. 여호와의 빛이 내게 이르렀다.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때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흑의 때입니다. 소망이 없었던 때예요. 이스라엘의 회복될 가능성은 1도 없는 그때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때 칠흑같이 깜깜한 그 밤에 주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을 따라서 그게 한동안 없었어요. 빛을 따라오다가 갑자기 빛이 사라진 거예요. 그 빛을 찾고 있는데 또 주님께서 또 빛을 비춰주셔서 인도해서 발걸음을 따라서 그 빛을 따라서 온 것입니다. 별빛을 따라서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도 똑같을 것입니다. 흑암이 임할 것이고 사람들은 빛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 여러분의 마음에,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빛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 마음 가운데 메시아를 바라보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빛으로 가득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는 이번에 이제 엔타임 시작하는데, 엔타임 성경 공부 시작하는데, 이 엔타임 성경 공부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영원히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주님 맞이할 왕을 아련할 준비를 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